이사야 60장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시 너는 시작.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성벽을 구원, 성문은 찬송. 기억하세요. 성벽은 구원, 성문은 찬송. 아멘. 예. 이사야 60장은 좀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찬양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뭐냐면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장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래의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준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니 위로를 받아라. 그게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18절만 오늘은 가져왔어요. 60장 전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저는 18절을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폭행 소문 많죠? 네.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고 황폐함이 사라지고 파괴됨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런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벽이 구원이 돼야 되고 성문이 찬송이 돼야 된다.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숨지 마. 다음에 모자 뒤에 숨으면 안 돼. 눈이 목사님하고 보여야 돼.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0장의 이 예언이 이스라엘이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혹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우리 메시아의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예수님 다시 오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실 때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먼 미래에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의 것도 우리가 뭔가를 보고 그것을 구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이것을 지금 끌어당기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근데 개에게 빵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이방인 아직 때가 아닌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개여도 빵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때가 아님에도 그것을 보는 사람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구하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언약들을 연구하시고 보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라도 들어야 되고 주중에도 한 번씩 이상 더 듣고 한 번이 뭐예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저도 한 2번, 3번 들어요. 영상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는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보다는 많이 듣자.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다. 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렸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면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메시아인 걸 알면 변화받아서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닫으셨어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저는 그런 비밀을 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언젠가 전쟁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 파괴가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 대한민국에 전쟁 날지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죠? 북한도 끝이야. 전쟁하면 북한도 끝나기 때문에 안 쳐들어올 거야. 우리 너무 안일하게 살잖아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비밀을 끌어당기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쩌면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나는 이것을 끌어당깁니다. 왜? 나의 시대와 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전쟁이 없고 황폐함이 없는 시대를 주님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셔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벽은 구원이 돼야 되고 성문은 찬송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쟁과 황폐함이 없을 수 있는가? 우리의 성벽이 구원이 되고 우리의 성문이 찬양이 되면 됩니다. 성벽은 구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성벽은 주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의 성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성 안에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들어오세요. 이거는 교회, 가정, 나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빌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이거를 깨달으셨는데 저에게도 이것이 확 왔어요. 빌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이 음성을 듣고 깬 거예요. 성문이 없는 성벽은 안전하지 않다. 성문이 없는 성벽은 안전하지 않대. 성문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8절. 가만히 보니까 성벽은 구원이고 성문은 찬양. 그럼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자, 성문은 구원이고 성벽은 구원이고 성문은 찬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문이 없는 성벽은 안전하지 않다. 바꿔서 얘기하면 찬양이 없는 구원은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 구원 받았습니까? 이 나라 구원 받았습니까? 찬양이 없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지 않대요. 찬송이 없는 구원은 주님이 없는 성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 8절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자, 문을 들으라는 거. 머리를 들어라. 문아 열려라. 누가 들어가게? 하나님이 들어가시게. 어떻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6절. 주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의 얼굴을 사모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의 성벽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어떻게 우리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하면 문이 없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문을 여셨습니까? 찬양이 없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성벽은 있어도 주님이 없어.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추수감사절에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이란 것을 오늘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찬양의 반대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닫힐 수도 있지만 틈새가 열려요. 무슨 틈새가 열려요? 성벽에 틈새가 열립니다. 틈이 생겨요.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주님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합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뭐 하면? 불평과 원망, 짜증. 우리는 다 실망하는 순간이 와요. 짜증나는, 운전할 때, 뭐 할 때, 시험, 뭐 친구 관계에서 뭐 할 때, 일상에서 수없이 짜증내죠? 저도 그래요. 원망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공동체의 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의 불평 가운데 누가 거한다 그랬죠? 제가? 마귀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불평할 수 있어. 근데 빨리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성미 씨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이성미 그 개그맨이 욕을 엄청 많이 잘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뭔 새끼 저 새끼 뭔 새끼 저 빌어먹을 뭐 망할 놈의 새끼 막 그렇게 했대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네 말대로 해줄게 네 아들. 그래가지고 엄청 회개했대요. 울면서. 여러분 입술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컴플레인하면 우리 교회에 틈이 생겨요. 여러분이 컴플레인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틈이 생겨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컴플레인 할 수도 있어. 열받을 수 있어. 그럴 때 말을 바꿔서 하세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차단하십시오. 틈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높여야 돼요. 이게 찬양하는 게 여러분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분은 계속 선한 분이고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계속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말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특히 교회 와서도 말할 때 부정적인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탑니다. 영향받아요. 내 부정적인 말이 나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내 멋대로 짓거릴 거야. 막 멋대로 짓거립니다. 틈이 생겨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말하는 주님을 그대로 선포하고 찬양 그런 거예요. 아멘.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마치 이것 같습니다. 난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오늘 설교를 들었어.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조심해야 되겠어. 마귀 새끼가 내 말을 타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고난이 찾아와. 우리가 막 예배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막 찾아와. 갑자기 다리가 멀쩡한 게 갑자기 다치고 역행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타고 돌아서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역행하고 나가세요. 어느 순간 바람이 방향 바뀝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뭐 해야 된다? 컴플레인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마귀가 거할 수 없게 해야 돼. 우리가 찬양할 때 누가 와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게 만들어야 돼. 떠나지 않고 거주하시게 해야 돼요.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심플해요.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셔요. 이것까지도 좋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말 최고의 셰프는 아무리 맛없는 식재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버섯 싫어하는 사람, 버섯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셰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강래우 셰프,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급이 저기 누구죠? 마스터 셰프
그 영국 그 고든 램지급이에요. 스승이 같아요. 고든 램지보다 강래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계속 그 논란이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 제자 맞냐? 뭐 고든 램지의 스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 제자 맞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최근에 고든 램지 스승이 자기 제자들을 세계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 강래호가 딱 있는 거예요. 한국 대표로. 그래가지고 모든 논란이 종식됐어요. 근데 이분 요리하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분이 어느 날 파스타 뭐 이렇게 요리를 막 하는데 버섯을 딱 가져왔어요. 여러분 버섯 요리 먹어본 적 있냐고. 여러분이 왜 버섯을 싫어하는 줄 아냐고. 엄마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버섯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서 버섯 요리를 딱 해서 먹는데 그 스태프들이 먹더니 막 미칠라 그런 거예요. 최고의 셰프는 내가 싫어하는 안 좋은 재료로도 최고 요리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셰프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거주지는 그러면 어디예요? 성전 문지방, 성전 문이 돼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어떤 문 앞에 서 있는가? 불평의 틈새 앞에 서 있어요. 왜 서 있는지 아세요? 불평을 이 공동체 안에 넣으려고.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쓸데없는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거기에 서 있기를 좋아해요. 불평과 비난과 좌절과 낙심의 말을 틈새에서 하려 그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공동체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들어올 수 없게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감사의 성문에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의 예배하는 말을 하시고 기쁨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성문에 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한 명 누구?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딱 이 상징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명만 드릴게요. 이 사람은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이제 뺏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옮기려고 그걸 하다가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졌어요. 언약궤를. 레위인들만 옮길 수 있는데 이 우사가 겁도 없이 만졌다가 뒤져버렸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서 언약궤가 머무르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가드 사람 얘기, 레위 사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여야 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달랐을 것이라고 믿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문지기가 돼요. 그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 문지기가 돼요.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저는 잘 되길 바라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전문성 있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예배자가 돼야 돼. 내가 공부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럼 여러분 예배자라도 돼야 돼.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안 될 것 같으면 예배라도 잘 드려서 악기라도 뭐 하고 막 노래라도 찬양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자라도 되세요. 어떻게든 밀어드릴 테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뭐죠? 제목이 나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찬양팀이 있어요. 이 부르는 찬양팀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반반하고 그런데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이 나라의 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고백하고 침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죠. 꿈을 꿔라. 꿈을 다시 꿔라. 소망을 가져라. 언약을 붙들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오늘 없어요. 또 띄울 말씀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희한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데 잘 들으세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떤 귀족이 왕이 되려고 어디를 떠나는데 자기 종들에게 10명의 종에게 10개의 문화를 맡겼어요. 문화란 뭐냐면 돈의 액수를 말한 건데 은화로 아마도 줬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3달치 임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문화가 한 문화씩 맡겼어요. 10명에게.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이 주인이,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저쪽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몇 명의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했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어요. 왕이 돌아와서 왕이 돼서 돌아왔어. 보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 잘했다. 나랑 같이 파티에 참여하자. 이게 아니야. 이번에 조금 얘기가 달라요. 희한해요. 예수님 뭐라 얘기했냐면 귀족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 야 10문화 남겼어? 내가 너에게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저는 5문화 남겼는데요. 5문화 남겼어? 내가 너에게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들었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말한 거예요. 이거를 또 그냥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 열리면 우리한테 다스릴 권세 주신대. 우리 같이 다스릴 거야.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은 다음이고 뭐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이니까 나는 별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땅의 나라들에게는 어떤 권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야, 니들이 가진 거 뭐야?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게 뭐가 있어? 한 문화요. 그거를 잘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경영하면, 저에게 예를 들면 작은 교회예요. 성도도 몇 명 없지만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에 네 인생을 잘 드리고 충실하면 내가 너에게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과 함께 서게 해줄게. 나라들과 관련된 권세를 얻는 자리에 서게 해줄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맡겨주신 재정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그것을 사용하고 경영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목소리, 여러분 재능을 주를 위해서 잘 쓰면, 순종하면 어쩌면 이 땅에서 뭘 준다고요?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세에 있을 거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고난받고 했는데 아무 보상 없나요? 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했으니 이 땅에서 몇 배로 주겠다라고 말해요. 희한하죠. 내세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씀들 찬양하라 그냥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입술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인생을 걸어나가 제가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 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희망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셔서 맡겨주셨으니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의 인생을 걸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시대와 환경과 역행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면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주님 맡겨주신 건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더 큰 도시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해주신다. 누구를 세우실까요? 예배자. 예배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셀리더로 맡겨놨는데 엉망진창으로 하고 막 지 멋대로 하고 사람 내가 막 세우겠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하올람의 사람들이 여기 왔었는데 올 때마다 이번에도 오셨던 오늘 이제 아마 전혜선 목사님 되셨어요. 하올람에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셨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단에서 안수 받았지만 나는 하올람에서 안수 받고 예배 드려주는 게 더 좋다고.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교회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입술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 들으면 나도 하올람 가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뭘 말하느냐.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입술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지셔야 돼요. 저에게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 돼.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 찬양 그거 보면서 아까 윤성희 전사님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찬양하면 좋겠다. 우리 모닝도 애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이용해가지고 뭐 해먹으려고? 아니에요. 제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게 해서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내 때 뭐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리더들로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저랑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모닝듀에 있었던 그 순간들 그때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틈을 만들어서 어둠이 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찬양이 이 땅에 돌파를 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나라가 돌파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 교회가 돌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돌파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안 되지? 내가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멈추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자원으로 주를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공부할 때 대충 하지 마. 단지 성적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좋은 대학 가야 되지만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여러분 뭐 유명한 목사님이 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으로만 봐가지고 제가 이게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AI와 관련된 미국의 사업가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오픈 AI 샘 알트만도 왔었고요.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대표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제가 몇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빈 라덴을 9.12 테러 때 그 미국을 쳤던 빈 라덴을 잡아낸 회사예요. 데이터 회사고 AI 관련된 회사입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이 회사 한번 투자해보라고 얘기했다가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팔란티어 CEO도 한국에 왔었어요. 서울에. 클로드라고 하는 AI 그거 만든 분도 온대요. 왜 옵니까? 한국이 반도체부터 다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뭐 일본, 중국이 뭐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데이터화가 잘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데이터화가 돼 있대요. 그리고 엄청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또 요즘에 이래가지고 요즘에 배터리 주식이 엄청 날아가고 있는데 제가 배터리도 얘기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나요? 네.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해요. 저장 장치. AI가 이제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가 가는 게 아니라 ESS 저장 장치. 그래서 모든 저장 장치가 필요한 모든 거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마이너스 60, 70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조금 지금 회복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가 배터리 제일 잘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좋아진다 해도 미국이 중국을 밀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뭘 써요? 한국 걸 써요. 기술력은 한국이 더 좋아요. 중국은 저가로 덤비는 거예요. 또 반도체 잘하는 나라가 대만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중국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는 나라. 대만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도 아마 목숨을 걸고 기도할 거예요. 대만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한국에는 놀라운 기술력을 주셨는데 한국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부터 반도체, 재생에너지 여건도 좋고 공장을 풀라인으로 가진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그래서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한국하고 이제 뭘 하려 그러고 또 최근에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죠. 테슬라가 원래 TSMC 대만 반도체 회사하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도 끌어들였어요. TSMC는 이제 짤 수밖에 없는 삼성이 지금 10만 전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학자인지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이끄는 어른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도 나라를 걱정하고요. 우리 세대가 잘해야 다음 세대가 먹고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요, 한국에 자산가들이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가장 많이 떠났대요, 올해. 돈만 있으면 이 헬조선을 떠나겠다. 여러분 떠나실 거예요? 로또 되시면 떠날 거예요? 가끔 무서워요. 서울에 있는 것이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그죠? 그런데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뭐 폭탄 얘기 하려다가 무섭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서울에 두셨다. 제가 청년 때 저랑 같이 다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 저희를 잠시 케어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사람들이니까 네가 잘 도와줘라. 저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어요. 비록 모닝듀오 작은 교회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하고 살면 안 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혹시 못 가면 베델 교회라도 가라고. 할렐루야. 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찬양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막 제 얘기가 그냥 뻔한 얘기고 난 찬양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의 찬양이 이 공동체,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기 신림동에서
이 칼분이 밀어나고 막 라마 나역 같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일으키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것은 사람 한 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 여기에 마치 그 비닐하우스 같이 돔 같은 것이 도시에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도시를 따뜻하게 하고 시흥과 김포와 대학동과 약수동과 북아현동과 베트남과 내가 예배할 때 틈새는 막아지고 내가 컴플레인하면 마귀가 틈탄다. 내가 예배할 때 사람 하나 살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돼요. 2020년에 12월 1일 날 군포 어떤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인테리어 업자 한 명이 실수로 뭔가를 태운 거예요. 그때 이삿짐 센터 그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기 사다리차가 고장 날 수도 있지만 불이 너무 심하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다고 이 사람이 열심히 사람들을 운반했어요.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그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한상훈 씨입니다. 군포의 영웅으로 알려졌어요. 한 여성을 태워서 되게 그것도 위험해요. 근데 살려야 되니까 원래 그렇게 태우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납작 엎드렸어요. 위에 딱 원래 짐 딱 올려서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거 아시죠? 여자 한 명을 살렸어요. 근데 저기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저 위에 15층에서도 손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 겨우 보이는 손을 해가지고 했더니 남매가 2명을 살렸어요. 한 씨가 3명을 구조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4명이 숨졌어요. 그리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더 많이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구조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하세요. 나의 찬양이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전도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면 니네 교회 좀 어때? 우리 교회는 찬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그게 전도예요. 왜 믿는지, 내가 왜 예배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봐야 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